어떤 분들은 왜 본문이 지난주하고 같으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지난주하고 본문이 같습니다. 지난주에는 제가 6절, 7절 말씀을 가지고 중심적으로 이 예수님의 부활이 과학적으로 역사적으로 사실일 수밖에 없는 그 이유가 뭐냐라고 하는 것을 6절과 7절의 말씀을 가지고 살펴보았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안식일 날 지나고 첫 번째 날, 오늘날로 말하면 주일날이지요. 주일날 안식일이 이제 풀렸으니까 예수님의 무덤에 향품을 갖다 놓으려고 갔다가 무덤이 열린 것을 보고 가보니까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지요. 그래서 달려와서 제자들에게 말했을 때에 20장 6절과 7절에 보니까 시몬 베드로는 따라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이 말씀의 정황, 그 내용이 뭐냐? 이것을 이제 풀어 설명하면서 부활이 왜 역사적으로 과학적으로 사실일 수밖에 없는가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지요. 그리고 이어 나오는 8절 말씀에 보면 그때 무덤에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6절, 7절, 8절 이 세 절의 말씀은 그 당시의 장례 문화를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면 이 내용을 전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지금으로부터 22년 전입니다. 1997년 4월 12일 이탈리아의 토리노 대성당 내부가 누전으로 인해서 완전히 전소되었습니다. 이 일이 온 세계의 이슈가 되었고 그때의 모든 세계 교회는 이탈리아 그 토리노 성당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불이 누전을 통해서 성당에 났는데 왜 온 세계가 거기에 집중했을까요? 1998년 1월 21일 안천교회도 불이 났는데 어느 교회도 집중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왜 22년 전 1997년 4월 12일에 이탈리아 토리노 대성당에 불이 났을 때에는 세계가 깜짝 놀라고 거기에 집중했느냐? 거기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수의, 즉 예수님의 시체를 쌓았던 것으로 알려진 세마포가 거기에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불이 딱 났을 때에 화재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대원들이 목숨을 걸고 화염이 휩싸인 성당 내부로 뛰어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삼중으로 된 방탄유리를, 이게 방탄유리는 깨지기 어렵거든요, 잘. 그거를 도끼로 크게 내리쳐서 깨트린 다음에 그 세마포가 담긴 성궤를 안고 나올 때 전 세계의 수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때에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입었지요. 오래전에 프랑스의 한 잡지사에서 세계 저명 인사 100명에게 물었습니다. 지구의 파멸이 시작되었을 때 가장 먼저 지구에서 반출해야 될 보물이 있다면 무엇이냐? 라고 물었을 때에 이때 1위를 차지했던 것이 바로 토리노 성당에 보관 중인 예수님의 성수이였다고 합니다. 저는 그 수의가 실제로 예수님을 쌌던 것이냐 아니냐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이 설교를 하면서
이 이야기를 제가 꺼내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수위의 모습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 주간에도 우리 교회 오미량 집사님 어머님께서 돌아가셨는데, 이제 목회자들이나 우리 장로님들은 입관을 할 때 같이 참관해 주지요. 그래서 처음서부터 끝까지 입관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제가 그 오미량 집사님 어머님 입관하는 모습을 보면서 유대인들의 입관 모습과 우리가 비슷한 부분이 참 많구나. 같은 이 동양권에 있어서 그런지, 그래서 이번 설교를 갖다 한 주 내내 준비하면서, 어차피 예수님의 수위 문제, 이걸 가지고 이제 설교를 풀어가야 되니까 어떤 점이 다르고 어떤 점이 비슷한가, 이렇게 곰곰이 생각하면서 입관 장소에서 입관하는 모습을 지켜보기도 했습니다. 토리노 대성당에 있는 예수님의 성수위를 보면은, 그게 이제 불에 탔다면 확인할 수 없지만 아직 남아 있으니까 폭이 1m가 조금 넘습니다. 그리고 길이가 한 5m 정도. 지난번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것이 큰 붕대와 같은 거지요. 세마포로 된. 그래서 사람을 갖다가 이렇게 그 위에 올려놓고 이렇게 돌돌돌 말아가면서 그 안에다가 향품을 집어넣는 것이 유대인들의 장래의 문화였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의 시신만을 어떤 사람이 훔쳐갔다면, 그 당시에 사람들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예수님의 시신을 누가 훔쳐갔다라고 이야기할 때에 예수님의 시신만 훔쳐갔다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세마포가 풀려 있어야 되지요. 그래서 세마포를 다 역으로 풀어가지고 시체만 들고 가야 시체만 이제 없어진 거게 되겠죠. 만약에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갈 때에 그 세마포째로 들고 갔다면 거기엔 뭐가 남아있지 말아야 됩니까? 세마포가 남아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복음 20장 6절과 7절의 내용은 그냥 마치 애벌레가 빠져나오듯이, 그 죽은 사람이 자기 몸을 조그맣게 만들 수 없잖아요. 그 몸만 쏙 빠져나왔다는 얘기죠. 그리고 약 세마포의 폭이 1m가 조금 넘으니까 제 키도 1m 80이 넘는데 이게 다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머리 부분은 항상 남겨놓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 부분은 마지막에 이 세마포로 감싸고 난 다음에는 모자를 씌워놨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밑에 세마포로 감쌌던 부분과 머리 부분은 약 15cm 정도 내지 10cm 정도 갭이 이렇게 벌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머리 부분도 그 갭이 벌어진 그만큼 그대로 원래 있었던 만큼 쏙 빠져나왔다는 거예요. 이것을 먼저 달려가서 무덤 안으로 들어갔던 베드로도 보았고, 달려가서 주춤거리다가 뒤따라 들어갔던 사도 요한도 보았다는 거예요. 그게 7절까지의 내용인데,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8절 부분입니다. 8절서부터 10절까지인데,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그 다른 제자는 여기 사도 요한이라 해서 자기 이름을 의도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다른 제자도 믿었다라고 하는 것은 앞에 들어갔던 베드로도 믿었다는 거지요. 베드로도 믿었고 뒤에 쫓아 들어갔던 사도 요한도 믿었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 뭐를 믿었다는 거예요? 문맥상 볼 때에
예수님의 부활 사실을 믿었다는 거지요. 그 상황을 보고 광경을 보고 믿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제 얘기는. 그렇다면 오늘 이야기하고 싶은 부분은 이제 10절의 내용을 가지고 오늘 이 한 시간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베드로도 믿었고 요한도 믿었는데 그 부활의 광경을 보고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성경이 굉장히 이상하게 기록된 것 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라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계속적으로 부활에 대한 말씀을 하셨고, 그런데 사람의 부활이 어떻게 있을 수 있나? 그거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현장을 보고 예수님의 부활이 확실하다는 것을 머리로 믿었다면은 그 다음에 여러분들 행동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양한 행동이 나올 수 있을 거예요. 사람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믿지 않았던 거에 대해서 회개할 수도 있고, 야,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로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바깥에 뛰어나가가지고, 야, 정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큰 소리로 외칠 수도 있고. 근데 제자들의 반응이 너무 얌전했다는 거예요. 보고서 그냥 집으로 돌아갔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다음 20장 후반부와 21장을 보면 더 중요한 내용들을 아는데, 20장 하반부에 가면 그날 저녁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저녁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직접 제자들에게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때 무서워서 방꼬리를 걸고 떨면서 방 안에 꼼짝하지 아니하고 있었습니다. 그때는 누구만 없었지요? 도마만 없었습니다. 도마는 어디 갔는지 성경에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추측할 필요도 없겠지만, 하여튼 도마를 제외했던 모든 제자들이 방 안에 함께 있었습니다.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부활체이기 때문에, 부활체가 아니면 문 열고 들어가야 되지만 부활체는 어떻게 들어갈 수 있어요? 쑥 하고 들어갈 수 있겠죠. 문이 닫혀 있지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 방 안으로 들어가셔서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샬롬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다가 이야기하지요. 여기에 저기 창자국도 한번 만져보고, 그리고 여기에 그 대못에 못 박힌 못자국도 한번 만져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부활의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그 상처를 만져보게 하시고 대화하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그들에게 나타내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서 제자들의 반응은 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 가지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21장으로 딱 넘어가서 보니까 21장에는 그 제자들이 갈릴리 바닷가에 가서 고기를 잡고 있는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갈릴리 바닷가에서 고기를 잡는다는 모습은 그 얘기는 뭐냐면 그들이 다시 옛날의 직업으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보았고 부활을 믿었는데, 여기에 믿었다라고 하는 이 8절의 이 단어가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나셨다, 초자연적인 역사이다, 이것은 굉장하고 엄청난 것이다, 머리로만 인식하고 가슴까지 그 내용이 전해지지 아니했다는 거지요. 그래서 9절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여기에 안다라고 하는 이 시브리 단어입니다. 이게 시브리 사람들이 안다라고 하는, 제가 여러 차례 우리 성경 공부할 때도 얘기했는데,
알다라고 하는 말은 이 야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시브리 말에.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이 knowledge, 이 지식하고는 다른 얘기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안다라고 하는 것은 지식적인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건 삶이고 인격입니다. 예수님의 이 부활 사실에 대해서 이게 머리로 알았지 아직 그것이 가슴으로 내려오지 아니하고 삶으로 내려오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머리로 지식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다 할지라도 그 지식 가지고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극단적인 질문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예수님의 부활을 사탄도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사탄도 믿습니다. 사탄도 압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야고보서 2장 19절에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로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드느니라. 여기서 우리가 살펴야 될 것은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성격입니다. 제자들은 기적, 초자연적인 사건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믿었지만 그 믿음이 그들의 삶 전체로 내려오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머리에 머물러 있었지 아직 심장으로 내려오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머리와 가슴은 30cm밖에 차이 나지 않지만 천국과 지옥을 갈라놓는다. 머리로 하는 신앙, 가슴으로 하는 신앙. 머리와 가슴은 30cm밖에 차이 나지 않지만 결국은 그것은 천국과 지옥을 갈라놓는다. 물론 베드로와 요한을 비롯한 모든 제자들은 나중에 변화된 모습으로 그 삶을 아름답게 마감했습니다. 하지만 부활의 주를 보았던 이 현장에서 제자들은 아직 변화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후에는 모든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누구도 의심하지 않고 확실하게 믿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 부활을 바라보는 신앙 안에서 자신들의 몸을 하나님 앞에 제단의 순교의 피로 다 뿌렸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머리로 믿었던 부활 사건이 가슴으로 옮겨질 때에 그 비결이 뭐였을까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날 수많은 교인들이 머리로 신앙생활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머리로 알았던 그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우리의 가슴으로 내려올 수 있는 비결이 뭐냐 이거죠. 성경 전체를 이제 이렇게 조망해야 되는데 성경 전체로 볼 때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누가복음 24장을 보면 엠마오 도상으로 내려가는 두 제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었던 예루살렘의 현장에 있었고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던 그 부활의 현장에도 그들은 예루살렘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활에 대한 소식이 머릿속으로는 들려졌지만 그들이 가슴으로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들의 고향으로 낙향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래, 이제는 신앙생활하는 거 포기하고 집으로 돌아가서 하던 일 하고 부모님들 섬기고 그렇게 살자. 그렇게 엠마오 도상으로 향하여 내려가고 있을 때에 누가복음 24장 44절로 49절 말씀에 보면 부활하신 주님이
그들에게 동행하십니다. 그들에게 동행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4절에서 49절까지 제가 봉독할게요.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45절에 예수님께서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셨다. 그들의 닫혀있는 마음의 문을 부활하신 주님께서 동행하는 중에 열어서 성경을 설명해 주시고 그 성경의 말씀을 어떻게 했다고요? 깨닫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이들이 엠마오로 내려갈 때의 그 광경을 17절에서 말하는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쪼인하는 장면이죠.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이야기들을 하면서 이 얼굴에 슬픈 빛을 띠었다. 그러던 그 사람들이 얼굴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기쁨과 환희에 찬 얼굴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엠마오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밤이었는데, 저녁이었는데,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내려가는 길은 굉장히 가파르고 산길입니다. 그래서 도적이 많이 출현하는 그런 길이었고, 낮에라도 혼자서는 갈 수 없는 길입니다. 그런데 저녁 때에 그 두 제자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달려 올라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난 소식을 모든 사람들에게 이야기했다고 하는 말로 성경은 이 이야기를 마무리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보고 싶은 것은 어느 때에 그 두 제자들의 삶에 턴포인트가 있었느냐는 것입니다. 그런 확실한 변화가 있었느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32절의 그 말씀이죠.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마음속에서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 설명해 주실 때에 그들의 차가웠던 마음이, 닫혀있던 마음이, 냉랭했던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안천교회 청빙받아 온 지 7년째 되어갑니다. 1월에 청빙을 받았고 3월달서부터 성경 아카데미를 했고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 성도들에게 매 학기마다 가르쳤습니다. 처음에는 7클래스를 만들었고 그렇게 1년 하다가 너무 클래스가 많다 그래서 6클래스 만들었고 그것도 많다 그래서 지금은 5클래스로 줄였습니다. 하지만 주중에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 어떻게 하면 성경을 가르쳐 볼까? 굉장히 많은 애를 썼는데 지금 졸업한 사람들이 30명이 넘지요.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 공부를 다 끝낸 사람이 30명이 넘는데 그 사람들의 어떤 고백 속에서 말씀을 배울 때에 눈이 열렸다. 가슴이 뜨거워졌다. 성경 말씀이 이제는 믿어지기 시작했다. 옛날엔 그럴 수 있을까? 라고 했는데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그럼 우리 안천교회는 성경 아카데미는 이어간다. 단 한 반에 2명 이상은 등록해야 된다. 혼자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2명 이상만 되면 주님 오실 때까지 성경을 가르치는 일을 포기하지 말아야 되겠다. 왜냐하면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어지는 그 비결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믿어지는 비결은 환상을 보아도 안 되고 기적을 만나도 안 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만날 때에, 그 말씀이 믿어질 때에 우리의 신앙은 회복되어질 수 있고 우리의 믿음은 살아나는 줄로 믿습니다. 머리로만 신앙생활 죽을 때까지 해도 지식은 쌓여가는지는 몰라도 그 믿음 가지고는 천국 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만나셔야 됩니다. 말씀 가운데에서 도전을 받고 은혜를 받고 말씀을 붙잡고 회개하고 자복하고 말씀을 붙잡고 다시 한번 일어날 때에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어지고 살아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어떻게 그 제자들이 현장을 보고도 못 믿었는데 어떻게 믿을 수 있었느냐? 두 번째로는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입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들의 설교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사도들의 설교가 몇 개나 나올까요? 한 절을 해도 사도들이 선포하면 설교니까. 다 조사를 해보니까 사도행전에 19편의 설교가 나옵니다. 19편의 사도들의 설교가 나오는데 베드로의 설교가 8편 나오고 바울의 설교가 9편 나옵니다. 그리고 2편의 설교는 스데반과 야고보의 설교입니다. 이래서 19편의 설교가 나오는데 이 설교의 양만, 이 분량으로 따져봐도 사도행전 전체의 4분의 1입니다. 굉장히 많은 분량의 내용이 설교로 가득 채워져 있는 책이 사도행전이지요. 그 중에서 첫 번째 설교는 베드로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바로 이후에 이 성령 받고 난 다음에 뛰어나가 바깥에 나가서 했던 베드로의 설교입니다. 그 베드로의 설교는 사도행전 2장 14절로 21절에 나오는데 설교하는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 이전의 베드로가 아닙니다. 이전의 베드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드로 이전의 베드로예요. 이전의 베드로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요즘 인기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나는 자연인이다. 자연인이에요, 그냥.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거예요. 환경 보고 믿을 수 있을 만한 것은 믿고 그렇지 않은 건 거부하고. 그런데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난 베드로의 모습은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베드로의 설교하는 모습은 정말로 180도가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달라진 베드로의 모습 속에 사람들이 감동을 받지요. 그래서 그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그날에 모인 사람들 3,000명이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왔습니다. 그 다음 장이 뭡니까? 사도행전 2장 다음에 3장이 40여 년 동안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습니다. 이 사람은 태어날 때서부터 안진뱅이였습니다. 그리고 나이가 40여 세나 되었다. 나이를 일부러 밝혀요. 그 얘기는 뭐예요? 태어날 때의 안진뱅이인데 지금 한 번도 걷지 못하고 지금 일어났던 시점이 40여 세. 그 얘기는 뭡니까? 인간의 과학으로는 고칠 수 없다는 거예요. 40여 년 동안 안진뱅이였으니까. 그런데 베드로가 그 사람을 이렇게 지나가다가 봅니다. 그 사람은 동냥하는 사람이었죠. 사람들이 많이 지나가는 자리에 사람들이 아침에 이렇게 들어다가 놓으면 하루 종일 앞에 깡통 이렇게 갖다 놓고 지나가는 사람 불쌍하게 쳐다봐서 이렇게 돈을 가지고 사는. 그런데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베드로가 외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너는 나에게 지금 은과 금을 요구하는데, 속량을 요구하는데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거를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말씀을 캐스팅한다 그래요. 말씀을 던진다 그래요.
이 신학적인 용어로. 이 말씀을 캐스팅하는 거 아무나 못합니다. 일어나 걸으라 그랬는데 못 일어나는데 이러면 어떻게 해요? 이건 베드로에게는 망신 중에 아주 큰 망신이죠. 그러니까 말씀을 캐스팅한다는 것은 100%의 확신이 없으면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40여 년 동안 태어날 때 안진뱅이가 되어서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에게 말씀을 캐스팅한다? 이거 제정신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100% 못 일어나는데요?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문제는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캐스팅했을 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말했을 때에 이 사람의 발과 발목에 힘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러더니 이 사람이 서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더라. 성경에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를 구경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그 사람은 유명 인사입니다. 왜요? 40여 년 동안 그 자리에 앉아 있어서 이름은 몰라도 얼굴은 다 알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서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니까 그거 구경하려고 사람들이 얼마나 모였습니까? 5천 명이나 모인 거죠. 그럴 때 그들을 앞에 세워놓고 설교를 할 때 그날에 믿은 자가 5천 명이나 되었더라. 이 갑작스러운 변화를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을까? 그것은 오직 한 가지, 성령 충만이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이 아니고는 이 베드로의 갑작스러운 변화를 설명해낼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해서 베드로 자신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머리로가 아닌 가슴으로 삶으로 믿어지기 시작했고, 머리로가 아닌 가슴으로 삶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믿어지기 시작했을 때에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 담대히 외칠 때 하루에 3,000명이 5,000명이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온 것입니다. 베드로의 첫 번째 설교에 이 말씀은 요엘서를 인용했지요. 저는 오늘 결론적으로 베드로의 첫 번째 그 설교, 요엘서를 가지고 인용했던 베드로의 설교를 분석하면서 성령이 오시면 나타나는 현상들 몇 가지를 이야기하고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성령이 오시면 어떻게 되느냐?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다. 성령이 오시면 첫 번째 나타나는 현상이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다. 구약시대의 예언은 아무나 못했습니다. 누가 했죠? 선지자들이 했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임하신 후에는 모든 사람들이 예언을 합니다. 특별히 자녀들이 예언할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것은 뭐 점쟁이같이 미래를 점친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다 예수 믿는 사람들 성령 받으면 점쟁이 된다 이런 얘기 아니고, 성령을 받고 은혜를 받으면 구원의 확실함이 느껴진다는 거예요. 구원의 확실함이 느껴졌을 때에 자기의 미래가, 자기의 장래가 명확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성령 받은 사람들은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며 무엇을 해서 살아야 될까 이런 것들을 고민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이 성령을 받으면 이제 내 미래가 확실히 정해져 있다.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 그 영광을 위해서 난 공부한다. 나는 열심히 산다. 자기의 미래가 조금도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녀들을 그러니까 주일날 막 공부하라고만 하지 마시고 교회 와서 성령 받게 하셔야 된다니까요. 그래야 자녀들이 그들의 미래가 확실해지는 거 아닙니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자녀들은 예언하고 늙은이는 꿈을 꾼다. 여기에 늙은이라고 해서 나이 드신 분들 이렇게 속상해하지 마시고 왜 이렇게 막말하나. 여기에 늙은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아마 젊은이의 상대 개념인 어른들, 이런 뜻일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어르신들, 연로하신 분들, 이분들은 외로워하고 고독합니다. 수많은 같은 연배의 사람들이 질병으로 이렇게 돌아가실 때에, 특별히 이제 친구가 돌아가실 때 그런 감정을 많이 느낀다 그러지요. 이제 나도 친구들이 하나하나 가는 거 보니까 죽음을 맞이할 때가 다 됐나 보다. 또 육체의 질병으로 자신의 연약해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에게는, 연로하신 사람들에게는 꿈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을 보십시오. 그 사람들은 나이가 많아도 꿈을 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브라함은 75세에 믿음의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모세는 120세가 되어서 죽었지만 죽을 때 그 눈이 흐려지지 아니했다. 갈렙은 85세의 여호수아에게 말합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곳에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건교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필경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라. 오늘날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히려 강건하니 나의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일반이라. 그러면 갈렙을 모세가 불렀을 때 나이가 몇 살입니까? 40세였습니다. 40. 갈렙은 말합니다. 지금 내 나이 85세인데 나는 40대나 지금이나 힘도 똑같고 비전은 더 큽니다. 그러니까 그 땅을 내게 주소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얼마나 멋진 노인이십니까? 성령이 임하면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꿈을 꾸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면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게 된다고 했고, 성령이 임하면 기사와 이적이 일어난다고 했고, 성령이 임할 때에 활발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사도행전 2장 베드로의 첫 번째 설교, 요에서를 인용했던 베드로의 설교에서 분명하게 말씀하는데, 저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거짓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예언하는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고, 늙은이들이 꿈을 꿨으면 좋겠고, 젊은이들이 환상을 보고 또 기사와 이적이 나타나고 성령이 충만함으로 우리 안천교회에서 활발한 구원의 역사가 날마다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